오늘은 이 시대에 인내하는 믿음 세 번째, 죄 때문일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로자라는 아주 똑똑하지만 무척 가난한 법대 휴학생이 있었습니다. 로자는 어느 날 술집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서 비참한 가정 형편과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함께 비관하면서 세상에는 영웅처럼 멋진 사람과 아무 쓸모없는 나쁜 사람이 있다. 만약 내가 나쁜 사람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건 착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전당포 할머니를 죽여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할머니와 동생까지 도끼로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로자의 마음은 무서운 감옥으로 변합니다. 누가 문만 두드려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무서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양심이라는 마음의 목소리가 계속 로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로자에게 소냐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소냐는 술주정뱅이 아빠와 폐결핵으로 몸이 많이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몸을 팔았습니다. 이런 소냐는 로자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했지만 로자는 자신은 불의를 벌한 영웅이라며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냐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에 로자는 용기를 내어 자수하고 결국 8년형을 받아 시베리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로자를 소냐는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시베리아로 떠나서 거기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이런 소냐의 헌신적인 사랑에 로자는 자기 교만과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참된 회개와 영적 부활의 가능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죄와 벌의 줄거리입니다. 방대한 이야기와 여러 등장인물 그리고 어려운 이름 때문에 다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지만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제목만큼은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이론으로 정당화할 수 있지만 양심과 영혼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며 참된 회개와 구원은 고난과 자기 붕괴를 지나 은혜와 사랑으로 열린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벌은 법에 의한 형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양심이 만들어내는 내적 붕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회개와 속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적 확신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인간 스스로는 정의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벌로 인한 내적, 외적 고통으로 교만이 꺾이고 죄를 인정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기독교적 구속의 가능성을 도스토옙스키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악입니다. 이 죄악은 인간에게서 나왔으며 이 죄악을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벌은 인간의 전 영역, 내적, 외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전 영역의 고통 속에서 인간은 은혜와 구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벌과 고통만으로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용서와 구원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인과응보, 우리도 흔히 생각하고 내뱉는 말입니다. 원래는 불교 용어인데요,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인과응보적 생각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또한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 정의와 공평을 이루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죄값을 정하시고 벌을 내리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것은 선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쁜 것은 악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은혜라고 그럽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벌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죄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지난 3월 18일 마이애미에서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결과는 베네수엘라가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대0으로 베네수엘라가 앞서다가 미국이 2대2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9회에 베네수엘라의 수아레즈의 적시 2루타로 3대2를 만들어서 승리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석패였습니다. 경기 후에 여러 논평들이 나왔는데 한 쇼츠에 베네수엘라 야구팀이 기도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WBC 결승전에 담긴 신학적 함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초에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델타 포스에 의해서 체포되어 뉴욕으로 강제 압송되었습니다. 이것과 WBC 베네수엘라의 그 우승과의 관계 안에 신학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날 때부터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많았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인 제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낳은 후에 장애를 가졌다면 본인의 죄라고 생각했을 텐데 낳을 때부터니까 그 부모의 죄라고 확신했습니다. 맹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맹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저들의 공식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인간의 교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의 오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판단자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교만을 발동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이것은 인간 안에 존엄성을 두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난 자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기원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주인께 순종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남을 보고 취해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만 보고 자신만 듣고 자신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교만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듣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창조주와 심판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지만 첫 사람, 첫 인간은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본성과 죄성이 전 인류의 피 속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그럽니다. 적어도 내가 틀리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과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려고 듭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죄와 벌을 통해서 폭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불의와 악을 심판하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로자는 전형적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이다. 죄로 인한 것이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이가 받게 된 죄값이다라고 판단하고 판단자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죄값을 물으려는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판단자와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누군가의 판단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맹인의 부모는 세상의 비판과 정죄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몹쓸 죄를 지었길래 애가 앞을 보지 못할까? 부모는 아이를 보며 이웃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죄책감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또 독하고 악한 소문이 돌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죽지도 못합니다. 나날이 지옥입니다. 이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맹인을 눈을 뜨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고통과 고난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뒤따릅니다. 눈뜬 아이와 부모 모두 여기저기 여러 번 불려다녔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앞을 보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럽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고 추궁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판단과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인간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매체가 없었던 시절에도 동네 마실 자리에서 그랬다 카더라 라고 하는 가십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매체의 발달로 동네 가십이 아니라 전 세계 가십이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판단자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가 판단과 심판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판단과 심판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국의 삶을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틀리면 안 됩니다. 기회의 땅, 미국이라지만 언어와 문화,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영업과 전문인 분야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상에서는 결국 뚫기 힘든 유리천장에 막힙니다. 한순간의 판단과 결정의 실수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판에서 옮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옮겨졌다면 옮긴 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수하면 안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또한 주류 사회의 넘사벽 앞에서 작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적은 기회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물고 물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옳았고 증명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데 쉽사리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순간에 맞닥뜨리면 분노하고 저주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장로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인 사회는 갈치 낚시 같다. 갈치를 잡을 때에 갈치 낚시는 갈치를 미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기 살점을 먹고 잡힙니다. 서로 물고 뜯고 같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에는 판단과 결정의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 자신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결정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 후에 주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뻔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쳤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상, 은혜와 구원받기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고난의 수렁으로 밀어넣으시는 우리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서 씻었고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해결되고 고난이 끝났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그 고통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장애가 왜 있었습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눈뜨게 하시는 그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그 정확한 그 원인을 찾기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말처럼 죄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단지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그 가림막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 가려져 있어서 더욱 답답하고 포기해 버릴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찾고 제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을 그래도 이겨내고 승리해 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죄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고난은 복받을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할 때라는 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카고 출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무디를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였습니다. 1871년 4살 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선홍열로 열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 시카고 대화재로 대저택이 불에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안식처의 소실로 심신이 많이 지친 아내 애나 스패포드를 딸 넷과 함께 유럽으로 휴가를 보냈습니다. 자신도 처리할 일을 다 마치고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부인과 네 딸을 실은 프랑스 정기 여객선 빌 디 아브루호가 313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국을 떠나 대서양을 순항했습니다. 하지만 출항 후 며칠이 안 되어서 1873년 11월 20일 새벽 2시 스코틀랜드 철제 선박인 로크 언호와 정면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사망했고 스패포드의 네 딸은 모두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아내 애나 스패포드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도착한 애나 스패포드는 남편에게 급하게 전보를 보냅니다. 자기 혼자만 구조되었다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영국에 있는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영국행 배를 탔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딸들이 숨진 그 해역을 지날 때에 밤새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밤새 울부짖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펜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찬송가 413장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앞으로도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한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경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소견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경중에 상관없이 과거에 경험했더라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신념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시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낭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맞았다는 것이 결국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기에 세상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기쁨으로 칭찬하시고 안아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